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그래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거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과 우리들의 아버지 죄악된 부분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듣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귀한 열매를 바라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920년대에서도 30년대 사이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성 원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쉽게 해줬어요. 그게 뭐냐면 1시간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앉아 있으면 1분처럼 느껴지고 뜨거운 난로 위에 1분간 앉아 있으면 1시간처럼 느껴진다. 이것을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서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때에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는 열매를 바라보고서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시골에 가서 농사 짓다가 보니까 요즘에는 준비된 사람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가갖고 구경꾼 같이 일하려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전부 다 전문화가 되어져서 시골도 농지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과수원이든 씨를 뿌리는 일이든 전부 다 기계화가 되어져서 기계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기계 하나 사는데도 몇 천만 원씩이 들어가야 되고, 또 사람을 쓰는데 보니까 무슨 과수원의 열매를 바라고서 봉지를 싸면은 그 봉지 하나에 개당 얼마씩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바라고서 일을 하는 일꾼들은 새벽부터 나와갖고 보통 40만 원 내지 50만 원의 타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익이 들어가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고, 주인이 그 봉투 하나라도 싸놓으면 일 안 한다고 하고 도로 가요. 그 정도로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돈을 주고서 쓰고, 또 농부가 그 일을 하는데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농비서부터 시작하여서 인건비서부터 시작하여서 기계값서부터 모든 것이 다 투자가 되어져야지만이 거두어 드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내려줘야지만이 거두어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요즘에는 자연재해 때문에 과수원의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어서 농부들이 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귀농 귀촌 얘기는 쉬운데 준비 안 하고 가면 망해서 나오고 빚만 지고 나와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대충 살다가 주님 오신다고 하면
그때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인내해야 할 이유는 인내 끝에 주의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인내는 4가지의 차원이 있어요. 뭐냐?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또 사람들에게 인내해야 돼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해야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공과 성취의 비결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환경을 만나요. 그때도 인내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을 때도 인내해야 돼요. 책을 보니까 그런 간증이 나와요. 어느 부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뇌성마비였어요. 아내를 원망하던 남편은 어느 날 가출해서 돌아오지 않았고 아내는 홀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연탄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엄마가 연탄 배달 일이 초등학교에서 연탄 배달을 해달라고 하는 연락이 와서 연탄 배달을 이제 초등학교에 가는데 10대의 아들이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연탄 드리는 동안에 축구 골대 앞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아들을 축구 골대에다가 세워놓고 연탄 광에다가 연탄을 전부 다 들여놓고 나서 아들을 데리고 집에 가려고 와서 보니까 운동장에는 같은 초등학교 학생들 또래 아이들이 자기 아들을 보고서 오줌을 갖다가 퍼붓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엄마는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아들을 연탄 수레에다가 싣고서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눈물이 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수레를 끌고 서울역에 왔어요. 서울역에 와서 인파가 많이 북적거리는 그곳에다가 아들을 확 밀어놨어요. 그리고 아들을 두고서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내가 괜찮을 거야.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속이 편안할 줄 알고 아들을 그 서울역 광장에다가 띄워놓고서 달려간 그 집안에서부터는 그날 밤부터는 죄책감이 몰려오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튿날 서울역 광장을 가봤는데 서울역 광장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서 집으로 돌아와서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아들 찾으면 잘 키울게요. 그런 기도를 날마다 울며 불며 기도를 해도 꿈속에서 아들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꿈을 꾸니까 아들이 허리를 다쳐서 있는데 어떤 수녀가 안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전국의 수녀원을 다 돌았어요. 전국의 수녀원을 다 돌는데 진짜로 전라도
곡성 쪽에 있는 수녀원에서 아들이 허리를 다쳐갖고 수녀들이 돌보는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그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오면서 기차 안에서 하나님, 제가 이 아들 이제 잘 키우겠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아들을 탓하지 않고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이제 이 엄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복지 공부를 시작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낮에는 연탄 배달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공부가 끝나면서 여러 가지의 책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뇌성마비라서 뇌성마비를 어떻게 하면 잘 케어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신학교에서 어느 날 교수님이 그러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수업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고 수업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눈을 감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했어요. 1시간 동안.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내가 너에게 학교를 세우겠노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이 엄마는 하나님, 제가 무슨 학교를 세워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으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학교를 세운다니 말도 안 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서 있는데 이상하게 그 이튿날서부터 장애인의 부모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뇌성마비 아들을 키우면서 어려웠던 얘기를 이제 해주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부모들이 1명, 2명 이렇게 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자체에서 장애인 학교를 세웠는데 교장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부모들이 교장 선생님을 세우는데 이 뇌성마비 엄마가 진짜로 장애인을 잘 케어하니까 교장으로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이 엄마는 장애인 학교의 초대 교장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내할 수 있을까요? 말은 너무 쉬워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렇게 찬양도 해가면서 하지만 내게 인내가 왔을 때 견디기 힘들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려운 시절에 미래를 준비하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씨앗을 심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지식을 생명처럼 여기고 성실하게 학습하십시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함으로 지혜를 얻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용을 쌓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기술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기술 무척 어렵습니다. 요즘에 AI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빠르게 되는 세상 속에. 그런데 살으려면 기술을 익혀야 돼요. 물질을 저축하는 것도 좋은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균형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인내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시고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이 거역하는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즐거움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생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시고 수고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을 바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을 때 인내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직장 생활하시고 사회생활 하셔서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일을 하러 나가면 일보다는 사람 관계가 더 어렵다고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말해요. 일보다 사람이 어렵다. 사람 관계가. 그런데 사람들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고, 호세아는 창기인 고멜을 맞이하여서 사생아를 낳아놓고 그 아기를 키워야 되는 이러한 기름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선지자들도 어떠한 것을 당했습니까?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됐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예언자들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받으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속히 오라고 했지만 귀에 달콤한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잘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그 선지자들이 인내했어야 됐고 참는 것밖에 없었어요. 인내가 필요한 사람은 선지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제일 인내를 많이 해요. 교사들, 사도들, 기업의 리더십들, 양을 키우는 목자들, 또 성도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사람을 섬기는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는 어떤 면에서 가장 인내해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기도 해요.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나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도 인내해야 돼요. 욥기서를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고 또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이 아파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욥이 좋아하는 건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근데 아내 하나는 남겨놨어요.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던 욥에게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리석은 여자여,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복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저주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복 받는 건 좋아하면서 저주 받는 건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했던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욥이 좋아하는 건 다 데리고 가고 아내만 남겨놨을까요? 하나님은 인내의 결과로 모든 것을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주셔요. 자녀를 갑절로 주시고 재물을 갑절로 주시고. 그런데 아내는 딱 하나 남겨뒀어요. 아내를 갑절로 주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때문이죠. 아내 하나만 딱 남겨놨으니까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는 말이죠. 욥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욥의 아내와 친구들이 와서 비난할 때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인내할 때 가장 큰 유혹은 원망이에요. 누구누구 때문에,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의 그 핑계거리와 원망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욥은 흔들리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기다리는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 동안에 여러분은 쓴 뿌리를 키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그릇을 키우는 일은 용서밖에 없습니다. 욥이 복을 받은 그 순간은 그에게 상처를 준 세 친구들을 용서하는 일이었어요.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지만 사실은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에 욥은 그것이 무척 상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하죠.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라.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복을 빌어준 순간에 하나님은 욥을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인내가 복되었던 것은 갑절의 축복이에요.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고 말씀으로 길이 참아서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내가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떠한 사건 때문에 환경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부분이 회개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인내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